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생각해보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은 인물이 있다면 그 중 하나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생애는 어디쯤 있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 함께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라는 것은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곧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제라는 것은 사람의 슬픔을 상징하고 또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열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40일 되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절제와 경건과 감사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장차 임할 그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절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흔히 경건이다, 절제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기도와 금식 같은 뭔가 무거운 이미지만 떠올리게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인식해 나가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하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더 나은 사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기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자기 개발의 도구가 아닌가 봅니다. 내가 남보다 낫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진정한 자기 발견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더 나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척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되려 오늘날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오히려 오해될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독교인들마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양,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인 양 자꾸 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혐오를 갖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의 일방적인 자랑과 승리주의 때문에 기독교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위선의 종교가 되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경건과 절제를 생각할 때 우리를 고상한 사람으로 높이는 그런 경건과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경건과 절제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진짜 긍휼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경험해야 했던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하긴 누가 아들, 딸을 낳아놓고 안 좋은 이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유다가 나오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12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나중에 첫째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모, 둘째 어머니의 그 비라와 간통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지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분을 참지 못해 무참하게 그 사람들을 도륙하고 살육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의 총애를 잃고 말았지요. 결국에 넷째지만 이 유다가 12 지파들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상속받게 되고 이 유다가 상속받은 땅을 곧 유대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그리고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규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지팡이잖아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마치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원래 성소가 있던 땅의 지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로라는 것이 샬롬, 평화를 의미하는 말과 이제 그 언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겠다라고 유다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그리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켰을 때에 이들을 이끌었던 영웅도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랑하여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유다가 둘이나 있습니다. 다데오라고 불렸던 유다가 있었고 또 가룟 사람인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다스 이스케리엇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가룟이라는 것은 땅 이름입니다.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 있던 어떤 지명인데,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다 해서 가룟 유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 그럼 우리는 모르는 말이지만 당시의 독립투사들과도 같은 그룹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심지어 폭력의 힘을, 어떤 무력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이 민족과 나라를 구출하고 독립해 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었던 무리가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가룟 사람 유다, 사실은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하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그 깡촌 출신일 때 어부들이고 세리이고 할 때에 유독 이 유다만은 남쪽 유대 사람이었고 똑똑한 그런 배움이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다가 나라를 향한 애국심까지 출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보고자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고 기적과 이사를 실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 구원자가 있다면, 나라의 구원자가 있다면 이 사람 아니고 누구겠느냐 하는 확신 속에 예수님을 몹시 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그룹 속에서 촉망과 기대와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후로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드물게 되겠지요. 영광의 이름 유다가 가룟 유다 때문에 수치의 의미가 되고 맙니다. 대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왜 사랑과 촉망을 받던 제자였다가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어떤 점을 우리는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의 마음이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언젠가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 유대 땅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유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의 고급 향수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지요. 처녀에게 장차 자기가 혼례를 치르게 되면 그 혼례를 위해서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이 유일한 재산인 향유 나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때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몹시 지나치게 분해하고 분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향유가 아무리 못 되어도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1년 내내 일해야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수를 깨뜨려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붓고 허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300데나리온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나을 텐데 하면서 몹시 분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읽는 우리나 당시의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짐작했을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분노를 내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도 그 예수님 일행의 그 팀 사역비나 연보를 훔쳐서 유용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장차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체포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이 제사장 그룹들과 함께 흥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넘기면 당신들은 나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을 하다가 결국 30데나리온, 은 33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과 30데나리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어치 향유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값진 고귀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평생은 아니죠. 3년 반이니까 제자로서 24시간 365일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을 흠뻑 받았던 이 유다는 이 은전 33개 3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가 있어서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치러줘야 하는 그 값이 30데나리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그 노예들, 종들이 다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그것이 30데나리온이라는 헐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던 그 순간에 바로 주님 곁에서 제자로 섬겼던 이 유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그만 그 종으로 노예로 취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돈을 훔치기도 하고 급기야 사랑하던 선생님 랍비를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그 말씀은 탐욕 속에서 죄를 길러낸 유다를 일컫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었던 배신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을 때, 여러분 갈릴리는 어촌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이 현직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만은 예루살렘 남쪽의 가룟 출신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시골 깡촌에 서울 엘리트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어부 출신들 제자들보다 훨씬 총명했고 심지어 얼마나 재정과 회계에 밝았으면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미 세금을 다루던 세리 마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쳐놓고 이 예수님 그 팀의 재정은 이 유다가 맡아서 회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회계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기도 해야 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던 그가 잠시 충동이나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사장 일행들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하면서 그들을 안내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자기를 팔아넘길 제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도 천연덕스럽게 주님, 사실은 주님이란 단어를 유다는 거의 쓰지 않았지요. 선생님이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었던 사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선을 가장하여 선을 악하다고 오히려 비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오직 사랑한 사람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죄와 달리 배신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일을 말합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도 사랑을 하지 않든지 짝사랑을 하면 되지요. 이것이 짝사랑을 하면 참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돈 들 일이 참 많아요. 먹지도 못하는 꽃을 돈 주고 사서 막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선물을 많이 주고 받았는데 또 일이 잘 안 되면 손해 볼 일도 많고 그러잖아요. 짝사랑하면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하고 말면 되니까.
꽃을 사줄 일도 없어요. 근데 짝사랑하면 대신에 상처받을, 그렇죠, 배신당할 기회조차 없는 거네요. 그 배신 안 당하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안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배신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아니 배신당하기 위하여 그런 터무니없는 사랑을 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배신하라고 하지 않지요. 사랑을 받았던 자식만이 부모에게 무한한 상처를 주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탕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이 잘못의 죄질이 나쁜 것은 바로 나를 믿어주었던 사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의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게 이런 종류의 배신을 무한하게 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이 한 둘밖에 없어도 그 자식이, 그렇죠, 혹시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고, 아니면 그 자식이 상하거나 아프거나 곤란을 겪을 일이 생기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인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아예 일부러 죽이시기 위해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랑이 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조차도 몰라서, 그렇죠, 알았으면 구하기도 했고 구하다 보면 그 사랑에 감격도 했을 텐데, 사실은 허다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서 자식까지 내어주셨던,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지도 않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했던, 그 사랑을 이용해서 배신했던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는 끝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영원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고 예수님의 인애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의 자체를 향해서 분노하시나 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는 오래도록 참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죄짓고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런 후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훤히 아시면서도 그 배신하는 제자의 발을 일부러 씻겨주셨고 손수 떡 한쪽을 따로 떼어서 주셨으며, 그 제자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낼 때여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시며 그를 무한하게 격려하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유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제2의 베드로가 되기를 기다리셨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책이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손을 잡고서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의논했었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곳으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했던 일을 안 한 것으로 만들면 나의 죄가 없었던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력구제의 노력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배격한 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와서 위장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악한 생각에 넘어가서 사단을 대신하여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다가도 그 죄를 돌이켜서 없던 일도 하고 싶어질 때가 되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사단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죄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27장에 가면은 그때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잘못 없는 내 선생님을 당신들에게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고백이었지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저지른 죄는 네가 당해라 하고서 그렇게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은을, 그 은전 33개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얻은 것은 끝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무언가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고맙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도 내가 값을 치르고 샀던 것만큼 그 가치를 그렇게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돈, 그러나 그 돈이 정녕 그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그 은전 33개를 이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성소에 집어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 스스로의 목숨도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 나쁘고 유감스러웠던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저버리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커서 그것을 다 덮고도 나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주어집니까? 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왜 이상하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데 그분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도 신뢰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져 보세요.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닐 거야. 이렇게 값진 것이 그냥 주어질 리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니면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보기에 가치가 많아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가치를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이든 옷이든 오래 입고 즐겁게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일 때에 싸게 사지 말고 제값을 주고 많은 돈을 치르고서 한번 옷을 사보세요. 세상에 그 옷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옷이 되는지 몰라요. 입을 때마다 맵시가 나고, 이상하게 나는 그래 그때 얼마를 주고 이 옷을 샀었지 생각하면서 그 옷이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옷보다 더 곱게 입게 됩니다. 행여 버릴까, 행여 상할까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왠지 내 행동에도 더 이렇게 자신감이 붙고 막 그런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와 상응하는 가치가 나에게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비싼 옷 돈 주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없이는 사망과 저주의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뢰가 먼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정말 좋은 가방이라고 줬다는데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혹시 그것이 좀 상하거나 더럽혀져도 원래 나한테 없던 건데 뭐 하면서 내가 돈 주고 산 것보다 좀 덜 귀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하려면 먼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발견이 되고 인식이 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에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밖으로부터의 소망에 대한 그런 소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겁니다.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고 내 죄가 얼만큼 큰지에 대한 인식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되고 나에게 부어진 그 일방적인 값없는 은혜가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지, 그분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먼저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의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분한 마음이 생겼던 가인이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기를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하갈이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못 낳은 자기의 주인 사레를 없이 여기다가 그만 그 주인의 분노를 사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멀리 고된 길을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체포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이 책망이든지 교훈이든지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질문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이미 선이 되도록 지어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지 않다라는 그들의 선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겠다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자리가 사실은 가인 자신의 영혼이 죽어서 묻히고 있던 그런 자리였음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열심당원 청년이 그를 실망시켰던 랍비를 향해서 정당하게 품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번도 그의 주님이셨던 적이 없었던 그런 불행한 청년의 선택된 의도적인 배신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것은 누구라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라도 어느 땐가 조건만 조성이 되면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을 옆에서 늘 들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일으킬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눈앞에서 보았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유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제사장들의 일행에게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랬다라면 제자가 아닌 우리들은 그보다 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꾸고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가짜 신앙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아니고 더 곤란을 겪습니다. 마치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이렇게 셀 수가 없을 만큼 흔해 빠진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그분이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거듭거듭 설교 때마다 이 버릇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아니 내 생애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 일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주님의 은혜가 모자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을 할 때마다 내 자랑이 되어서 그만 내가 세상보다 더 낫고 세상은 나보다 더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는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은 더 헷갈리고 곤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보려고 주님 따른다는 그 제자들을 쳐다봤는데 주님의 사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해서 마치 은전선 세계에 주님을 팔아 넘기려고 그분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는 제자들의 모습만 보이니까 대체 그분의 교회는 어디에 있고 그분의 복음은 어디에 있고 그분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분의 생명은 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후회도 하고 결국 자책도 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는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의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곳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곳과는 영원히 다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입만 열면
어린 양은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당연한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의 자취도 그림자도 찾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생애를 유감스럽게 실패했었던 그저 실수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길 때에는 나도 언제든지 은설은 세계에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잠재적인 가룟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우리 생애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